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로 시작해서 룻기까지, 사사기 다음에가 룻기인데 룻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대적 배경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이 사사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룻기는 포함을 시켰느냐? 룻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시대에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사사기 룻기를 같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룻기가 기록된 지가 3,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BC 1200 또는 1300년경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단히 현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대단히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상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아주 현실적인 사건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란 누군가? 사사, 세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사사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사사기를 영어로는 The Book of Judges라고 부릅니다. 저지, 심판, 재판관 이런 뜻인데 재판관이라 그리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사사기를 판관기다. 판관기도 조금 어렵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일부가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은 맞지만 사사들이 다 재판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이 이들의 사사의 역할로 국한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는 도리어 군사적인 지도자, 구원자를 의미하고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의사결정을 책임지지만 중요한 것은 왕은 아니었다. 왕은 어떤 사람이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정치, 그리고 사법, 그리고 군사, 다른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사들 중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사가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는 이들의 영웅담을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사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 뿐더러 사사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실패, 그리고 아주 죄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해요.
19금 같은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이거 결코 영웅담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영웅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사기의 주제를 6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사사기는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 영웅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 왕이 되시려 하신다.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사기는 은혜와 율법의 긴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 갱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에게는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보여줬고 지금도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종합하면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진정한 궁극적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이 좀 길어요. 그래서 사사기 첫 번째 강의를 하지만 1장을 뛰어넘었어. 읽어야 하지만 좀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2장 서론 부분을, 앞부분을 먼저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해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척박하고 어려운 세월 살아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과 행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시와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박힌 상태에서 사는 것, 그리고 올가미에 이렇게 딱 걸려서 사는 것, 이것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고통과 불행이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말씀은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가시와 올무를 안고 살아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어요? 너희들 왜 그랬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결코 맺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도 종교가 있잖아요. 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들이 섬기는 제단 다 쓸어버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선봉에 서서 이 땅을 정복할까요? 물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유다가 먼저 싸우러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로부터 시작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쫓아내지 못하였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는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총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 땅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쫓아낸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뒀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루스라고 하는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절반에 그쳤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신다. 이 전쟁의 신 아니야.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종 청소를 하라. 싹 쓸어버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신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이 영향을 차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 쫓아내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만 순종함으로 가나안 주민들과 섞여 살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신앙적인 변질이고 그리고 다시 올무를 함께 안고 살게 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핑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19절 말씀을 보면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철병거, 여러분 영화 같은 것에서 사람이 마차 같은 데 탁 올라타서 활을 쏘고 칼로 이렇게 싸우는 말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끄는 전차 보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갑차, 탱크 정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철로 된 칼이나 창 이런 정도도 좀 지도자급이나 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는 특별한 무기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 앞에 저기에 장갑차 부대가
전차 부대가 와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쟁에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이길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 이래서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세상은 강하잖아요. 세상은 강하고 나 자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데, 그렇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사장이 너 fire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우리가 뭐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쫓아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또 한 가지 합당해 보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1장 30절 말씀,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좀 소극적인 부정적인 이유였다면 요거는 약간 적극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거, 이런 쉬운 일 아니죠. 굉장한 노동력,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너무 부대껴,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기왕 그럴 바에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으로 좀 눌러서 강제 노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우리가 이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 대신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너희에게서 세상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지론이라고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유를 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말 쫓아내려고 했다면 쫓아낼 수 있었다. 너희가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그 일은 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고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 무기도 최신식이고 우리보다 너무 강성해. 승산이 없어. 여러분, 이것을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상식의 법칙을 따라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 살 작정이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상식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강한 자 앞에 숙이고 조금 자기가 강하게 느껴지면 권세 부리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식의 논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원리, 법칙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 상식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하게 탈출하는데 그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들이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과한 게 상식입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땅을, 그 세월을 살아낸 게 상식인가요? 상식 아닙니다. 은혜로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마침내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죠.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전투를 벌이는데 여리고성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돌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7바퀴를 돈 이후에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와,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그 성을 취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상식인가요? 이것은 힘의 논리로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서 정말 청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웠다면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포천의 어느 교회에 성매매 여성들의 포주 역할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매매 여성들을 전도를 했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잘하신 건가요?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교인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저들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장 집으로 보내주시고 장로님도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게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배운 것이 이 집밖에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관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 명백한 일, 그런 것에 손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하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떼어먹고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직하라고 하죠. 그런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정직하게 사업하면 이런 세상에서 다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합니까? 직장생활 못하나요? 사업 못합니까? 못 먹고 사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사랑과 용서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한두 번 듣습니까? 그런데 용서 못한다. 정말 용서를 못하는 게 맞아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용서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아주 깊이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여기에 아주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겠지. 난 저들의 신에 관심이 없어. 신앙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섞여 살다 보면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 문화가 너무 강하니까 결국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우상 숭배, 이 죄악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타락은 단번에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당주의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았을 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었어요. 적당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적당주의라는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 속으로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 주시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구별되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적당히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믿음도 신앙도 중요한 것이지만 돈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돈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돈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돈을 신앙의 수준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적당히 문을 열어놓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큰 회사의 대표로 계셨던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니까 직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트랙,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트랙, 그 마라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트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에 들어와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트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많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트랙을 타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트랙이 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 이 트랙이 돌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트랙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이 트랙을 타려고 하기 때문에 탈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마음속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니까 그 트랙을 타고 타협하는 이런 변질된 신앙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출애굽 2세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는 이제 그 3세대에 넘어가는 거예요. 3세대로 넘어가는 1세대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그 3세대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출애굽 3세대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려.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 마음 안에 적당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아. 3000년 지났지만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들 중에,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너 공부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학교 가는 거, 그리고 학원 가는 거 과외시키죠. 이런 거를 적당히 해라 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과외 선생 묻혔는데 뺀질거리고 이러면 죽는 줄 알지. 학교 안 가면, 학원 안 가면 죽는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협박하고 회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여러분 알아요? 아이들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학교 안 가고 과외 안 하고 학원 안 가면 큰일 날 줄 아는데 그래서 난리를 치죠.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난리 칩니까? 죽는 줄 알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 1년 반씩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부모들이 그 상황을 내버려 둡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위험스러우니까 교회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아니, 근데 왜 학교는 가라 그래요? 왜 직장은 나가라 그럽니까? 뭐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우선순위냐고. 공부가 우선순위고 학교가 우선순위고 세상 성공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태도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절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울게 될 거예요. 복임이 울다는 뜻이에요. 울음의 장소라.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다른 모습을 보고서 울어야 할 때가 올 거라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에 관한 한 다 실패자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자들에게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죄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 때문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재로 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밖엔 지은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적당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적당한 은혜, 이 정도까지는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적당한 것입니까? 완전히 탈탈 털어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쏟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 전부의 은혜,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죄인이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역시 순종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시와 올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주이시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고등학교 때 2년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입니다. 교회를 떠난 후 10년 넘게 악질 우울증에 시달리며 희망도 없이 철저하게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저희 삶은 지옥이었고 절망이었기에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뒤로 갈 수도 없었고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도님, 이 절박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이 상황 통과해냈어요. 우리가 이 성도님처럼 악질 우울증이라고 하는 가시에
시달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 없는 삶에 희망은 없다.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박한 거예요. 희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살 길이 여기밖에는 없으니까. 진정한 삶,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 예수밖에는 없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그분을 생명으로 붙드는 거,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그저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분, 내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죄와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패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실패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은혜가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내실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온전하게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